오늘 또 여명홀의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서 해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그래서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세 가지 여명홀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다시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다시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형제 사랑, 우리가 형제 사랑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병이 되고 또 악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유지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먼저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부르고 있죠. 아이들, 또 청년들, 또 아비들. 이게 만약에 연령에 따른 호칭이라고 한다면 공동체를 부르는 거겠죠.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영적으로 구분하여 또 부르는 호칭이라고 한다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나아가서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청년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아비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자녀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출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죄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불러주는, 사도 요한이 지금 부르고 있는 자녀들아, 이 호칭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가 그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우리가 나눴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미움을 이기고 사랑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꼭 붙잡고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붙잡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격려합니다. 13절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이나 오늘 요한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태초부터 계시니,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태초에 계시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신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지주의에 빠진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 목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증거하고 있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초에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비들, 지금 아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영적 지도자로 있는 그 아비와 같은 성도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지식적인 암과 더불어 체험적인 그 알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성경 지식을 아는 것과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 그렇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아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 그 안에 머무르라고 하는 그런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아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한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속 말하는 화목제물로 오신 것을 알고 체험하고 믿는 그런 아비와 같은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그런 소망이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에도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청년들이라고 하면 어쩌면 공동체 안에서 그 악한 무리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그런 거짓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앞서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유명해진 그 한국의 이단, 사이비 이단이 있죠.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이 있는데 주요 타겟이 목표물이 청년들입니다. 젊은 청년들. 그래서 이들을 이제 포섭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의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유인하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내서 채워주면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이제 주입을 해서 세뇌를 시키지요. 그러니까 집도 가정도 떠나고
나중에 학업도 포기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천지의 타겟 중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은 목표물이 되지 않는다는 또 증거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만 봐도 복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단체죠. 완전히 사이비 단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들의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고 정말 여명홀의 비전처럼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복음을 전할 그런 인재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85세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청년과 같은 그런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담대함으로 서 있었음을 우리가 그 갈렙의 말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연령과 상관없이 그런 영적인 청년과 같은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격려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자녀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또 자기 존재 인식하는 데 굉장히 그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른 신앙은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그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틈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내가 바른 신앙생활, 내가 바른 봉사를 하고 내가 바르게 섬기고 또 내가 바르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결과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아이와 또 청년과 아비의 모습으로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끌어주고 또 지켜주고 또 사랑해주고 특별히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들어왔을 때 악한 것에 대항하고 말씀으로 싸우고 이렇게 힘써서 손잡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유혹하는 세상의 사랑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충만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이 얼마나 센지요. 우리가 잠시 한눈만 팔면, 우리가 잠시 영적인 끈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한다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강하게
틈타오는지요. 특별히 그 세 가지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의 뿌리는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특별히 이 세 가지는 세속적인 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반대에 서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썩어 없어지고 지나가 버리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니, 사도 요한께서 너희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에 썩어질 이 세상의 배설물에 유혹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안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나의 정욕을, 그 사랑, 그 나의 정욕이 어떤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혹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합시다. 내 욕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 그것은 우리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썩어 없어질 이 세 가지 세상의 배설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벗어나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오늘도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누그러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이고 여러분들 각자 또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또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원하고 빨리 또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달에는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고요.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셔서 또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의료 장비는 더더욱이나 없어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에서 기도하시길 원하고, 또 5월의 가정의 달인데 또 가정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더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한 또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양희자 전사님을 비롯하여 또 육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구제할 때에도, 헌신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배설물,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계 모든 각국의 나라들이 함께 연대하여 돕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 지구 공동체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5월에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있는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체험받는 귀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